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산문 삼답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어느 호수일까요? 저 호수는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 그 언저리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 도망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그냥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우리가 쫓겨다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물어오시는 그런 질문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그 장소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았던 그 디베랴 강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20장을 딱 읽으면서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가 딱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어나는데 갑자기 자막이 다 올라간 다음에 무슨 다시 영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막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것처럼 21장이 갑자기 또 새로운 이야기로 탁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바로 디베랴 강가다, 디베랴 옆이다, 뭐 이렇게 바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많았던 곳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실은 이 장면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셔서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 거기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나중에 나타난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셨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이 다시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힘쓰자, 뭐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바다에 와 있어요. 디베랴 바다에 왜 이 제자들이 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영화라면, 이게 어떤 드라마라면 베드로는 그날 표정이 대단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왜요? 지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못하고 막 그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말 없는 것을 보았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니까 나도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하고 있었던 그 업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고는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물고기 잡는 기술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니까 아마 보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을 때 여기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뭐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아마 눈치 빠른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은 이건 무슨 뜻인지 또 이게 어떤 일인지 마치 예전에 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고기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 뒤에 보면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주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얕아도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려면 수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수영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장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베드로와 그 동무들을 만났던 그 장소, 또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여긴 베드로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 좋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그래서 동무들이 도와줘야 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지. 예수님은 과거의 그 장면을 회상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야, 너희들 나하고 같이 다시 일해야지. 막 그렇게 하다 안 치셔요. 2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무리 못 잡았어도 아침으로 먹을 만큼은 잡아놨겠죠. 그래서 그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뭔가 이 생선을 가지고 하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래지도 않고 생선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나중에 그 의도를 알아봤더니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침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주인 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침묵만 흐르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전 저 떡과 생선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생각나는 것 같고, 예수님과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대단했던 시간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면서 못 보셨겠지만 숯불도 탁 타오르게 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특히 베드로에게 뭔가 회상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아픈 추억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뜻일까요? 글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시나? 그냥 아예 나무래시든지, 그러면 엎드려 뻗쳐 빠따 한 대만 맞아, 그리고 그냥 그래 이제부터는 똑바로 하자 이러시면 좋을 텐데,
자꾸 밥을 먹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어떤 일이 좌절되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낙심케 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그래서 마음속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없다고 막 무조건 없어, 그건 아니야, 부정하는 것보다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위치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막 나무랄 땐 나무내지만 다시금 아들의 위치로, 딸의 위치로 올려줄 때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떡을 보면서, 생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밥을 드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나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 먹이고 보는 것입니다. 먹여놓고 좀 그 마음이, 완고함이 좀 누그러졌었을 때 그 다음에 대화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약간 어린이 버전 같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비슷하게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는 이 말이 아까 했던 두 번 말보다 새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그러면 설교자들은 대부분 이걸 이렇게 주의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저 사랑, 저건 아가페다. 그래서 아가파오.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하는 건 필레오.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 또 베드로가 하는 그 대답은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라는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우정적인, 내가 아가파오는 아니어도 필레오 정도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아가파오로 질문하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필레오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필레오로 또 똑같이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 헬라어 아가파오, 필레오, 이런 에라오, 이런 에로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종류를 헬라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당시 히브리어와 매우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물어본 말씀은 아하브라고 하는 아람어로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하브,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렇게 필레오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는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감히 신적인 사랑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자인 베드로는 그저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서 주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도 또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반까지 먹여놓고 회복을 시키시려고 할 때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됐어. 내가 너한테 아가파오까지 기대하지 않아. 필레오? 그래, 필레오라도 좋아. 그거면 됐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답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삼문삼답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답에서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의 양을 잘 먹이고 돌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서기 참 수치스럽고 주님을 실망시킨 것 같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됐어. 아니, 저는 아가페 사랑 못해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 못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만 나를 사랑했어도 나는 됐어. 이제 힘내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싶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 기억에 좀 남게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미 이 내용은 여러분 머리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부터 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베드로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좀 재밌게 표현해서 짱돌이란 뜻입니다. 야, 짱돌,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베드로, 그의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야, 짱돌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죠. 더 친근감이 있죠. 그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가 자기의 이름이 예수님이 친히 계명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고개 숙이고 다닐 때 예수님은 야, 짱돌 그러면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냥 사랑한다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고 물으시니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캐고 들어가 보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 중에 저는 빠져 있습니까? 자신은 빠져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옆 사람보다는 사랑하지만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분들도 우리들 중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예, 그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도 사랑이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사랑이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게 다 사랑의 문제라니까요. 미워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랑의 문제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의 문제잖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돈을 쓰고 여기에다 돈을 안 쓴다. 무슨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막 관심이 있고 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인데 제가 자막에는 잘못 올렸네요. 그래도 제가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은 황묵해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 장면은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고백 장면은 있잖아요. 저 고백 장면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야곱 에서 중에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황무한 곳에 내버리시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종교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종교적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야, 정말 속물이구나. 저 사람은 참 안 되겠다. 굉장히 기복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그러면 주님 빵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님 빵 주십시오.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조지 뮬러 전기를 보면은 조지 뮬러는 대부분의 기도가 빵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배부르려고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빵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빵을 달라는 기도이지만 영적인 기도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요, 주님의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합니다. 막 달라고 하죠. 그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배부르려고 기도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남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려는 기도, 그게 더 영적인 기도다. 그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이런 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세 번째 했던 말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 번째까지 나한테 물어보시나 알면서, 사실 아가파오네 필레오네 또 이따가 말씀드릴 어린 양이니 그냥 양이니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굳이 중요한 것을 따진다면 세 번씩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왜 굳이 세 번씩이나?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만큼 베드로로부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잊자, 그리고 다시 제자가 되자,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죠.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참 한심한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거기에 보시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똑같은 입으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말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는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던 인간입니다. 또 35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도 13장에 나옵니다. 참 베드로는 이 장면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13장 37절에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겠다고 하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했던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말이 맞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가파오는 못해요.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도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배신자인지도 한심한 인간인지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국은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그 세 번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라는 것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 여기에 계속 되어져서 18절에 가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자는 그럴 수 있어요. 목자는 양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버리는 대신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권세, 이게 권세죠, 권세.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까지 선한 목자로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이 세 가지의 당부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15절에서 18, 17절 말씀에 그 부분만 제가 노란 걸로 해놨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영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 영어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국말도 좀 다르지만 영어는 많이 다르죠? Feed my lambs. 램이라는 게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양, 조그만한 양, 그거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 램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Take care of. 돌보라는 거죠. 저 친다 이 말이 때리는 게 아니고, 예? 양을 돌봐줘라 이 말, 돌봐줘라. 세 번째는 먹이라는 거죠. 아까는 어린 양도 먹이지만 이젠 큰 양, 쉽도 먹이라는 겁니다. 먹여서 돌봐주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바로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일을 해달라는 것이지. 주님이 하신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양입니다, 양. 어린 양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어린 양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문제에 관계돼서는 그것만은 어린 양일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 양인 경우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대부분 이건 목회자 이야기지, 목양이니까, 양 이야기니까 이건 목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양이 있어요. 다 십자가가 있듯이 다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먹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켜라,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어부도 되고 양도 먹이고 제자도 삼고, 복잡하네, 굉장히 많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양이지만 예전에 아주 어린 양일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말 그대로.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이 보내준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금요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책이 뭐냐 하면,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마 5살인가 6살 때였을 거예요. 이때 제가 우리 교구장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가격표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보니까 7,500원이었어요. 45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7,500원짜리 책을 저한테 사주면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은, 다윗처럼 씩씩하게 언제든지 정직하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착한 원일이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아직도 못 버립니다. 저는 여기 다 낡았고 다 떨어지고 내용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못 버립니다. 그분은 저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저를 먹이셨어요. 전 그때 저에게 줬던 다윗처럼 씩씩하게 그 용기를 저는 지금도 받고 있고 그 격려를 지금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자식한테는 책을 수백 권 사줬어요. 근데 자기 자식만 어린 양입니까? 우리 교회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주보에 담겨져 있는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청년들에게까지 이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담긴 손 메모도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 할 수 있지요. 경험이 부족했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뒤로 가면은 또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연관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부록처럼 집어넣고 자기 이야기를 슬쩍 끼워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 뭐가 있냐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아마 요한이 죽기 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 기록할 때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나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겠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요한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친구랑 비교하면서 친구를 무슨 양인 것처럼 가장하고 경쟁 상대를 내가 양 돌보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 주님 안 속으십니다. 그건 자기가 비교해가지고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양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는 뭐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전에 봤던 거 요한복음 21장.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자꾸 옆에 사람들 보고 비교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런 거 잘해요. 주님, 아버지의 기한은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랬더니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뭐만 해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양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돌보는데도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개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 장소에서 몇 번이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더 만나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번이나 더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양은 있습니다. 어린 양, 상처받은 양. 그 양을 위해서 오늘 선교주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양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 잘 섬기겠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잘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